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준 중이 없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과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이제 절수는 내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드리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동일한 사명의 예언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언의 성취자가 돼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 벨릭스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말하기를 허락하니까 사도 바울의 변론적이고 감정적인 설교가 시작이 돼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당시 1세기경의 변론의 표준인 패턴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론, 즉 왕위에 대한 서론적인 언급으로 시작을 해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서술을 진술을 하죠. 이어서 논적, 즉 사건에 대한 증거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서론을 통해서 아주 정중한 어조로 설교를 시작해요. 바로 2절 3절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아주 나 참 다행이다, 너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너그럽게 잘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변론을 이어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서술 부분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그의 감정은 자신의 기독교 이전의 활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 마음이 변화돼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 그리고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장과 생활을 모두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후에 자신이 가장 엄한 파, 즉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그가 이 가말리엘 출신의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자신의 엄격한 그 배경을 증언을 하면서 내가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유대 백성들, 즉 신앙적 소망에 관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 역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권한도 그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유대 백성들의 소망, 즉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항이나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없다라고, 즉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로마 법에 저촉되는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이 로마법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예전에 자신도 기독교에 대한 동일한 핍박을 가했다라고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곧 자신이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때의 포악함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고백을 하죠.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기소했던 사람이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찬성하는 그러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그는 이 타국, 즉 외국의 도시들까지 가서 박해를 가하던 열정적인 인물이었다고 스스로를 증언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회심을 하고 거룩한 소명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박해를 위해서 담메색을 향해 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가는 그 길에서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증거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질 때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디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그렇게 그때 대답하면서 주여 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서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의 생애의 절대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삶이 그래서 완전하게 바뀌었다라는 변론을 함으로써 이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고 자신이 그 일의 증인임을 거기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완전한 증거임을 재차 확인하고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분이 나를 직접 찾아왔고 내가 그분을 돌아가신지 내가 분명히 죽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으니까 나는 그것을 거짓말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 있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유대 신앙을 거의 알지 못했던 베스도에게는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유대교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만약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하면 금방 알아들었는데 이 베스도는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학식이 뛰어남을 전에 들은 바 있던 그는 단지 베스터가 아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많은 학식이 그를 아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앞에서 바로 면박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죠. 너 미친놈이지?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안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베스토보다는 아그리빠 왕에게 한 설교이니까 베스토는 그 내용을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반면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설교 내용을 너무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의 유대 신앙에 도전을 하게 되죠.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미 알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일 사건들이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소문이 떠들썩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요, 비교적 유대 성경을 밝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연관 지을 수는 없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를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또 권세에 부담이 많이 된 거죠. 특히 또 자기가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선 유대의 그 제사장들과 같이 이렇게 친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서로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깨질 위기가 되니까 속으로 내심으로 믿기는 하는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으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엔 그의 신앙이 참 부족했다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그리빠 왕은 대답을 회피를 하죠. 교묘히 답변을 회피하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죠. 29절을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아그리빠 왕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는 그뿐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해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서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신문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자리에 선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당당해요. 그런데 그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기에 눌려서 주눅이 든 정도로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죠.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는 자신의 사명이자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한치의 물러섬이나 거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모든 신문은 끝나게 됐고 이제 최종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베스도와 버니게, 이 버니게는 바로 아그리빠 왕의 누이르죠.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장소로 이동했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게 된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실질적인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여기서 석방을 해도 되는데 그가 상소를 왕에게 올렸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 하나로 재판을 받으러 결국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유 없는 고난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무고와 그의 열심은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무고와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 같이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후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학식과 메시지에 큰 관심을 갖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아마 나중에 회심을 하고 종교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 또한 더 큰 그림에서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되새겨볼 때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를 향해 사도 바울이 발을 옮기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고난은 절대 없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덜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건 이유 모를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람들과 공회와 벨리스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2차로 이 간증을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회심 경험과 첫 번째 간증 메시지와 아주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같은 높은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면에서 좀 달라요. 장소도 안티오니오 영내가 아니라 가이사라 총독부 관제라는 면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그렸는데 1절부터 내일 다시 쭉 설명을 하면서 26절 전체적 강의를 풀어가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